오늘은 시편 121편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케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까지. 여기 121편에 이렇게 보니까 그 지킨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다. 또 우리의 출입을, 우리의 들어가고 나감을 지키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어떤 환난에서 지키시고 이 지킨다는 말을 영어로 하면 키퍼죠, 키퍼. 우리가 무슨 이제 그 행사가 있으면 그 뭐 아이들 이렇게 키파로 이렇게 아이들을 지키는 자죠. 애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지금 뭐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 아이들을 어떤 관리하고 지켜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아이들 키퍼라고 그러고, 또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그 집 하우스 키퍼죠. 집을 지키는 그런 또 역할도 해볼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요즘 축구를 보니까 그 골키퍼, 골대를 이제 골이 못 들어오도록 골대를 지키는 사람을 골키퍼라 그러죠. 우리가 늘 이렇게 그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늘 느끼는 게 내가 내 아이를 지켜야 되고 뭐 또 뭘 지켜야 되고 내 집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그런데 이 1절에 나오지만 그 산을 향하여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산은 그냥 큰 산 그러면 그냥 뭐 산이기도 하지만 어떤 부담스러운 일, 우리가 넘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부담이나 어떤 문제나 또 우리의 어떤 한계를 만났을 때 이 산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죠.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게 내 앞에 어떤 큰 일이, 큰 문제가 하나 이렇게 있을 때 답답하죠. 어떤 내가 저 문제를, 저 산을 어떻게 넘어갈까. 뭐 요즘이야 사실 뭐 이제 뭐 비행기도 있죠, 뭐 차 있죠. 그러니까 뭐 산 넘어가는 거 유도 아니죠. 뭐 차 타고 오면 되죠. 근데 이제 옛날 어떤 거 때를 생각해 보면 앞에 큰 산이 있는데 저걸 걸어서 넘어가려고 생각하면 힘들죠. 그래서 이 그 산을 향하여 눈을 이렇게 들고 내가 저 큰 어려움을, 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또 내 힘에 내 힘이 모자라니까 저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그런 여기 보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내 힘으로는 이걸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제 내 힘의 어떤 한계나 이런 걸 내가 연약해, 나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찾거나 바라는데, 오늘 이 시편 저자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그 산을 그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나에게 나를 도울 분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이 여호와께서는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또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이 깜빡 진짜 이 졸지 않는다는 게 감사하죠. 우리가 그 지키는 사람이 깜빡 졸았는데 그 사이에 막 도둑놈이 왔다 갔다 하든지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깜빡 조는 순간에 뭐 옛날 같으면 늑대가 와서 물을 가버렸다든지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 졸지 아니하신다. 참 마음에 평안하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너의 키파다.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어떤 환난이나 또는 원수에게서 적에게서 또 어려움에서 또 이게 성경에 보면 뭐 낮의 해가 밤의 달도 이 어려움이나 이런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이 키퍼라는 이 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가 뭘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지켜야 되고 뭐 내 건강도 지켜야 되고 사고 안 나도록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지켜야 할 게 뭐 많은데 이렇게 때로는 이제 이 한계가 왔을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함으로 저 산을 저 문제를 이길 수 없을 때는 누군가 나 말고 누군가 더 크신 분을 찾게 되는데 참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키파가 되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이가 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부분에 너무 우리는 사실 뭐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그 다윗의 생애 속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사울에게 쫓기게 되고 뭐 사울이 창을 던지기도 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잡으러 다니고 그런데 참 신기하게 뭐 다윗이 무슨 막 뭐 이렇게 막 뭐 어떤 무예가 뛰어나거나 무슨 막 그래서라기보다도 참 이 사실 사울이 무사죠. 사울은 뭐 칼이나 이런 군인 이런 쪽이기 때문에 창도 잘 쓰고 이렇게 뭐 당금도 잘 던지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 다윗을 피하게 하시고 또 굴에 갇혔을 때도 이제 영락없이 사울에게 잡혀 죽는데 또 그런 순간에도 또 하나님이 다윗을 그 환난에서 지키게 해주시고 또 한 번은 그 어떤 성에 갇혔는데 이제는 진짜 막 죽겠다 싶고 근데 또 하나님이 다윗을 또 거기서 피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의 다윗의 생애 다윗이 살면서 아마 다윗은 어릴 때 이제 목동이었으니까 자기는 양을 지키는 자였죠. 양치기. 양을 지키는 자였는데 우리가 양은 뭐 도망도 잘 못 가고 뒷다리가 짧아가지고 또 뭐 이렇게 싸움할 줄도 모르고 양이라는 동물은 꼭
누가 지켜주는 목동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짐승이 이렇게 양이잖아요. 그런 양을 지키는 이렇게 역할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제 했는데 그 한 번은 막 진짜 막 늑대가 오고 또 때로는 막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막 지금 맹수들이 와서 이제 이 양의 새끼를 막 움켜가려고 할 때 자기가 이렇게 막 진짜 막 그 곰도 쫓아가서 막 물리치고 사자도 막 뭐 이런 참 용감하게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이 다윗이 이렇게 그런 큰 환란들을 아마 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다윗의 생애만큼 환란이 많았던 사람이 있을까? 어찌 보면 뭐 이 어려서부터 이 사울에게 쫓기는 세월이 한 20년간 사울에게 이렇게 쫓기는 그 어떤 삶을 살았고 또 뭐 왕이 된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뭐 아들의 반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반란이나 어려움도 많이 겪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사울은 삶 속에서 참 많이 체험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표현처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다윗의 마음속에 늘 이렇게 경험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끝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기들 키파를 해보면 애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걸 잘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 애기들이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이런 출입을 이렇게 잘 지켜보는 건데 그게 이제 애들 키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도 애기들 같죠.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나가야 되는 건지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때로는 뒤로 들어와야 되는 건지 이게 우리가 그 솔로몬이 다윗이 이제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나는 어린 아이라 1000 번제를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슨 소원을 들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는 어린 아이라 내가 어린 아이인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도 해야 되고 이들을 다스려야 되고 하는데 이들을 뭐 재판할 지혜로운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솔로몬이 나는 어린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른다. 이게 지금 나가야 될지 들어와야 될지 지금 이 일을 그냥 진행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이게 우리의 세상 일이라는 게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지금 내가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 이게 스톱을 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 어떤 일의 모양이 그런 식인데 그런 걸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서 어떤 그 불확실할 때가 많거든요. 잘 모를 때가 뭐가 좋은 건지 뭐 우리가 뭐 미래를 모르니까 잘 모르죠. 제가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어느 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니까 가인이 돌로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을 불러가지고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그러니까 제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죠. 내가 내 아우 키파입니까? 근데 사실 형아는 키파도 하죠. 형아가 키파할 때가 많죠. 형아니까 주로 이제 부모들이 엄마가 애들 이렇게 키파를 하는 게 맞지만
간혹 때는 엄마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너 애들 잘 봐라. 그러고 이제 큰 놈한테 맡기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제가 이제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한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근데 참 하여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연약하게 한 치 앞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이 앞과 뒤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어요. 이 인간이 한 치 앞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앞에 지금 구덩이에 지금 발을 디디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면 참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구덩이에 발을 디디려고 하면 이렇게 막 밀어가지고 안 빠지게 또 하고 이 인간은 우리는 안 보이니까 지금 가는 길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이 목자가 늘 함께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줘야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인간이 때로는 뭐 대단한 것 같이 막 해도 진짜 뭐 하루살이에도 뭐 밟혀 죽고 진짜 너무 허무하고 너무 연약하고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지으실 때 연약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사실은. 그래서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게 인간인데 그래서 이렇게 참 감사하고 어떤 우리에게 그나마 이 평안이 되는 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것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렇게 참 굉장히 은혜스러운 표현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를 그 양을 목자 안에 두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이 그 주님 안에서 우리를 관리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큼 안전한 것은 없죠.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이 원수 마귀가 인간을 창세기 3장에 범죄하게 해서 죄를 넣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가지고 이 인간을 종으로 부리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사단의 어떤 그 계략이나 속임이나 또 그런 위험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가장 불안한 부분은 죄예요, 죄. 죄가 끼면 하나님하고 끊어져 버리니까.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지킨다는 이 표현이 참 이번 주 한 주간은 이렇게 그 단어가 좀 제 마음에 은혜로웠고 참 우리도 때로는 뭐 부모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편에서도 누군가를 지켜야 할 그런 위치에 있을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는 분이 계실 때 우리가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졸지도 주무시기도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잠이 오면 졸아야 되고 자야 되고 이렇게 또 병이 들 수도 있고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어도 우리 자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삶들을, 우리 인생을 이끌고 지키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겠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할 거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불안하겠죠.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참,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보니까 우리가 눈은 뜨고 있는 것 같아도 이 한치 하루 앞, 5분 앞의 일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은 떠서도 소경 같은 사람이고, 손이 있어도 뭘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인데, 참 하나님이 우리의 지키시는 자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우편에서, 이 말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고 지키시고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신다. 그래서 이 낮에 해가 너를 장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낮에 햇빛이 세죠. 요즘 폭염이라고 하는 그런, 요즘도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져 버려가지고 폭염이 심한데, 이 이스라엘은 약간 그 사막 그 기후가 많기 때문에 낮에는 해를 쬐면 안 되죠. 그래서 뭘 쓰고 다녀야 되고 그늘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친다 그랬는데, 이 밤은 또 추운가 봐요, 뭔가. 그래서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낮이고 밤이고 늘 필요한 그런 우리가 인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환난을 맹쾌하시며, 우리 인생은 가다 보면 오만 환난을 다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환난을 만나지 않도록 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기까지